않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새해의 계획을 가지지만 연말 가면 늘 초조하죠. 난 과연 무슨 열매를 맺었을까? 또 한 해가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열매 없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주저하는 연말을 맞이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요, 과연 우리가 이 열매를 어떻게 풍성하게 맺을 수 있는가, 그 원리를 발견하고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어제 밤을 잠을 못 잤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이 말씀을 전하고 싶어서 못 잤고, 또 하나는 이 말씀을 너무 묵상하다 보니 과연 잘 전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오묘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대한 기대와 스트레스 반반해서 잠을 못 잤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시간에 기대하시고 과연 어떤 말씀인가, 어떤 말씀인가 새겨서 들으시고, 이 말씀 가운데 원리를 잘 발견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풍족한 열매를 거두는 그런 심령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받아 누리시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네. 보이나요? 네, 이쪽으로 좀 떠주시면 좋겠네요. 네, 잠언 17장 22절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자, 이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 아닌가. 그러나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는 것이 아니냐. 동감이 가시죠? 자, 여기서 우리가 묵상하고 발견할 수 있는 것은요, 마음이 몸을 좌우한다. 그렇죠? 우리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이 몸이 결정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 마음과 몸은 둘이 아니라 하나이다. 이 원리를 우리가 여기서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걱정이 많은 사람은요, 탄의 진미를 먹어도 그 몸은 마르게 됩니다. 쇠약해집니다. 네. 저기 경희궁의 아침인가요? 거기 가면 산의 진미가 나오는데 그것을 먹어도 마음의 근심이 가득 차면 말수 쇠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반면 마음의 즐거움이 가득 차면요, 생각해보세요. 먹지 않아도 배부르단 말이 절로 나오잖아요. 그것이 바로 사람의 마음이고, 그 마음이 사람의 몸을 결정한다는 사실입니다. 네. 그런 이유로 이 17장 22절 말씀은요, 1절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고기가 가득하고도,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네. 이 말씀이 다른 말씀이 아닙니다. 1절 말씀이나 22절 말씀이랑 같은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잠언을 묵상할 때 잠언 강의자들이 많이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잠언 강의가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각 잠언들이 구절구절이 단락이 따로따로 나타나기 때문에 힘들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요, 1절에서 22절이 같다는 것은 17장의 주제가 사실은 하나이다. 제가 잠언 강의하는 깨달은 그거예요. 구절구절 잠언이 분명히 내용이 다른 것 같은데 알고 보면 연결되어 있어요. 왜 솔로몬이겠어요? 네. 왜 솔로몬의 신하들이, 히스기야 신하들이 솔로몬 잠언을 편집할 때에 그들이 의미 없이 구절구절을 다른 구절 갖다 붙인 게 아닙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 무엇을 말씀하는가? 모든 것은 마음에 속한 것이다. 그러면 다른 한 조각만을 먹을지라도 그것이 몸에 좋은 것이고 그 과정을 세우는 일이 아니겠는가. 다니엘이 무엇을 먹어도요, 채소만 먹어도 육식을 먹은 자들보다 더 나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것이 보여주는 것은요, 마음과 몸은 하나이다. 이것을 우리 성경에 보여준다는 사실입니다. 솔로몬의 연대를 한번 찾아보면요,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의 사람입니다. 3000년 전에 이 솔로몬이 이 시를 내었는데요, 의아하게도 현대의학이 이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한 것이 1920년이었습니다. 1920년에 처음 의학에서 논문을 통해서 스트레스가, 즉 마음이
모든 질병의 근원이 되는 것을 처음으로 발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현대과학이 굉장히 지식이 많은 것 같고 고상한 것 같지만 3000년 전에 이미 성경에서는 마음과 이 몸의 관계를 잘 기록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보든지 또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생겨난 이 세상의 과학적 지식을 보더라도 몸과 마음은 둘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한번 시도를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몸과 마음이 분리가 되면 어떨 것 같습니까? 좋을 것 같아요? 나쁠 것 같아요? 우리 이런 가정 할 수 있잖아요. 마음이 즐거우면 몸이 양약이 되고 마음이 괴로우면 몸이 마르는데 이것이 분리가 되면 양약도 안 되고 마르는 것도 안 되니 본전이 아니겠느냐? 본전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들요, 몸 따로 마음 따로 할 때 좋을 때 씁니까? 나쁠 때 씁니까? 나쁠 때 쓰잖아요. 마음은 20대인데 몸이 40대입니다. 좋아요? 네. 몸은 20대인데 마음이 40대입니다. 좋은 겁니까?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이게 분리가 되는 것은요, 좋은 것이 아니고 중립도 아니고 나쁘다. 제가 지금 무슨 원리를 이야기하는지 알겠습니까? 이 원리를 우리 잘 알아야 됩니다. 원래 몸과 마음은 하나였는데 이것이 분리가 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가? 하나인 것이 분리가 되면 종종 문제를 일으킵니다. 문제는 이 분리가 될 때 해롭게 되는 것이 몸과 마음뿐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네,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24장 3절에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바리새인의 문제는요, 그들의 말과 그들의 행동이 달랐음에서 온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바로 이것이 잘못되었던 것을 지적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이 이 분리가 일어났는데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것이었는가 하면요, 심지어 성 안에 있는 창녀들보다 그리고 죄인 중에 죄인이라 할 만한 세리들보다 이들의 분리가 더 악한 것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세리와 죄인들은요, 왜 그들보다 더 나았는가 하면 세리와 죄인들은 말씀도 떠났고 무엇도 떠났습니까? 그들의 행실도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말씀이 왔을 때에 무엇도 회복되었어요? 행실도 회복되었습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이것이 분리가 되니까요, 자기는 말씀 가운데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주님이, 말씀이신 주님이 왔는데 이미 자기들은 진리 안에 있다고 생각하니 그 주님을 받겠습니까? 못 받겠습니까? 못 받는 거예요. 회개는 어디에 속한 겁니까? 말씀에 속했습니다. 말씀이 오면 회개가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그들은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무엇으로요? 회개에도 이룰 수 없었다. 주님을 영접할 수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차라리 전적으로 타락했던 세리와 죄인이 더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에 가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뜻합니까? 우리는 그 모양 가지고 판단하죠. 진정한 문제는요, 분리되어 있는 데 있습니다. 얼마나 세리냐, 얼마나 창녀냐, 이것을 넘어서서 우리 심령이 만약에요,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이, 우리 하나님 아는 지식과 우리의 결단이 분리되어 있으면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세상에 방탕한 자보다 더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차가운 인생이요, 방탕한 인생이 회개하면요, 우리보다 믿음자가 더 잘할 수 있습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가 적어요, 많아요? 많아요. 주님께서 그냥 하신 말씀입니까? 진리입니다. 우리가 분리되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이 바리새인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요, 분리가 하나 더 있더라고요. 그들은 말씀과 행하는 것이 분리되었고, 또 말씀이 있어서도 그런 말씀을 그들은 완전히 가지고 있는 자입니까? 그것도 아니다는 거죠. 말씀을 알고 있었지만 깨닫는 것은 아니었다.
바리새인은 그렇게 보면 두 가지가 다 분리되어 있는 겁니다. 말씀은 있으나 행함이 없었고, 말씀을 알았으나 깨닫지는 못한다. 그럼 결국 우리에게 적용해야겠죠. 우리는 과연 어떤 자인가? 우리에게는 이런 분리가 없느냐라는 겁니다.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으면서 내가 깨닫지 못하는 자는 아니고, 말씀을 알면서 내가 행하지 못하는 인생은 아닌가. 우리가 이 분리가 있으면요, 이것은 하나님 보실 때, 주님 보실 때 선한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 보실 때 마치 무엇보다 더 책망받을 일입니까? 세리보다, 상녀들보다 더 책망받을 일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알고 보면요, 이 문제가 바리새인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보면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리로되 육신이 약하다. 제자들도 이런 분리가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음의 원은 그대로 가졌을지라 그 육신이 그것을 실행으로 옮길 만한 의지는 그들이 가지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을 생각합니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이 의미를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각해보세요. 마음이 아무리 원함을 가졌어도 그 육신이 그것을 실행하지 못한다면 그 마음이 원하는 것이 그 사람을 유익해 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학생이 공부하기를 원했는데 하지는 않았어요. 그것이 그 학생을 유익해 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그거예요. 어떻게 보면 주님께서 제자들을 위로해 주신 말씀 같습니다. 그래, 내가 너희들 연약한 거 알아. 너희들이 마음이 착한 거 알아. 너희들이 하고자 하는 의지 있는 것도 알아. 단지 너희들이 육신이 약한 나름이구나 라고 어떻게 보면 주님께서요, 제자들 대신 변명해 준 것 같지 않아요? 위로해 준 것 같지 않아요? 그래, 이 말씀은요, 결코 위로한 말씀도 아니고 변명한 것도 아니라 진단하시고 처방전을 내린 거예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가를 주님께서는 분명히 지적해 주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분리되어 있으면요, 우리가 어떠한 마음에 선한 것 아무리 많이 품었다, 그것이 의미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이유로 이것이 분리되어 있는 것은 위에 나타나는 상태와 같은 것입니다. 분리되어 있다라는 것과 동일한 것은요, 시험에 든 것과 같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말씀을 아는 것과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분리되어 있으면요, 군대 가면 무엇이 있죠? 5분 대기조가 있습니다. 이번에 누가 죽었죠? 김태천 씨입니까? 죽었더니 경찰 5분 대기조가 생겼죠. 장례식장에 5분 대기조, 언제든지 5분 안에 출동할 수 있는 5분 대기조가 생겼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신앙에 있어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과 몸이 분리되어 있고 말씀과 우리의 응답이 분리되어 있으면 우리도 시험 5분 대기조와 같은 거예요. 나는 시험 안 된다고요?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것은 시험 든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 아니냐. 그런 이유로 무엇까지 하라? 기도하라. 그럼 여기서 우리가 답을 좀 얻으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이런 분리가 있다면 그것은 시험 든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신앙이요, 잘못하면 이 원하는 데까지만 머물러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고 있다는 것, 이것으로 우리는 안주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 아시죠? 우리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내 마음 아시죠? 여기에 머물러 있는 걸 신앙으로 우리는 여기고요, 하나님 아시니까 위로해 주시겠지. 내가 할 수 없어도 내 마음은 아시니까 하나님께서 내 사정 아시고 내 형편 아시니까 이해해 주시겠지. 그것이 우리를 약하게 하고 풍족한 열매로까지 나아가지 못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이를 것이 아니다. 그 말씀이 사실 이 말씀이에요.
우리 신앙이 원하는 것, 원하기만 한다고 해서 그 풍성한 열매에 이르지 못한다는 겁니다. 천국이 풍성한 열매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마음으로 원하기만 하는 자마다 다 그 소출을 거두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분명히 묵상하고 붙잡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보면 신랑을 기다리는 10처녀가 있었습니다. 5처녀가 있고 나머지 5처녀가 있었는데 둘 다 성경에 보면 기다렸어요. 그런데 어떤 5처녀는 기다렸지만 등에 뭐를 채우지 않았습니까? 기름 채우지 않았습니다. 기름 채우지 아니한 등이 유효했는가? 주님 보실 때 무익했다. 등을 밝히지 못하는, 아무리 기다렸다 할지라도 기름 없는 등은 준비한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요, 얼마나 원했는가, 내가 원하고 있다는데 머물러 있어서 안 됩니다. 내가 바라고 있다고, 내가 믿고 있다고 그것에 머물러 있어서 아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것을 제자들은 자신의 상태가 어떠한 것인조차 깨닫지 못하였다는 겁니다. 너무나 자신들을 몰랐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이런 얘기를. 베드로가 앞서서 말씀했습니다. 주님, 예수님,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다 버릴지라도, 십자가에 못 박고 다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다. 베드로 입장에서 이 주님 말씀이 얼마나 그 칼을 도려내는 듯한 말씀을 하신 것 같잖아요. 근데 주님은 베드로의 마음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베드로의 무엇을 하셨던 거예요? 베드로의 이 마음과 의지와 행한 몸이 분리되어 있다는 걸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주님께 여기에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이 베드로가 같을 수 있습니다. 주님, 저는요 지금 당장 만약에 전쟁이 나고 저기 대령군이 와서 너 공산당 믿을래? 예수님 믿을래? 선택해! 하면 저 순교하겠습니다. 우리 이런 거 할 수 있는 거예요, 상상들. 그런데요, 만약에 우리가 마음 따로 몸 따로 분리되어 있던 이 베드로와 같은 자라면요, 결과는 3번 부인하고도 남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지금 열정은 이 베드로 못지 않을까요?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믿음 있는 사람이 이런 거에 솔직히 못하겠어요? 하죠, 저도. 그 주님 주면에 저 따라가겠습니다. 저 순교할 수 있습니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요, 만약에 우리 평소의 습관이 마음 따로 몸 따로 말씀 따로 응답 따로이면서 우리는 주님은 가보지 않아도 아는 거예요. 이 베드로의 대답에 주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것은 주님은 시간을 아시니까, 그래서 미리 미래에 일어날 걸 다 아시니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지금 현재 베드로가 어떤 상태인가,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한 것을 진단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과 마음이 분리되어 있으면요, 우리 어떤 결단과 어떤 의지도 소용없게 됩니다. 그런 이유로 우리 인생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쪽 다시 한번 돌이켜보겠습니다. 원래 마음과 육신은 무엇이가 있습니까? 분리될 수 없는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분리가 올 수 있었느냐라는 겁니다. 솔직히 육신은 껍데기 같은 거 아니에요? 이 육신을 좌우하는 것은 우리 마음이잖아요. 다들 이해하시죠? 분리될 수 없는 것이 분리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요, 어떻게 보면 마음이 악해서가 아니라 우리 마음에 게으름이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에 게으름이 찾아왔을 때에 바로 우리 의지를 약하게 하고 뭔가 분리시킨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심각한 것은요, 그 게으름이 주님 보실 때의 악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르는 줄을 내가 알았느냐. 악하고 게으른 것이 동격이었다는 것. 주님 보실 때 무엇이 악한가? 그것은
게으른 것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게으름이 가져다 주는 것이 바로 불입니다. 우리 마음이 온전히 이 몸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그 사이에 게으름이 찾아올 때 우리는 이런 불의를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을 저주하고 부인하기까지 이른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게으름의 반대말이 무엇이 있을까요? 성경에 보면 그런 인물을 언급하고 있죠. 다니엘을 가르쳐서 그 마음이 민첩하다. 네. 근데 또 다른 말이 있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은 다른 종은 어떤 칭찬을 받았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 충성된 것. 우리는 충성을 잘못하면요, 이 마음의 범위로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충성된가. 그것은 사실 충성된 것이 아닌 겁니다. 마음이 충성된 것은 무엇까지 나타나야 됩니까? 행동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 보실 때 충성된 것이고 그것이 바로 착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자꾸 마음이 착하니 행실이 실천이 못 따라줘 주님께 이해해 주길 기대하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영적인 관점을 보면 그 게으른 것이 바로 악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네, 그런데요. 그러면 우리가 이 게으른 것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가? 그래서 우리 잠시 더 묵상하기 위해서 게으름이 무엇인지 좀 더 분명하게 묵상을 하기 원합니다. 잠언 13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는다.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요, 둘 다 마음입니다. 게으른 자의 마음이 있고 부지런한 자의 마음이 있습니다. 이 결과가 전혀 다르잖아요. 그 결과가 다른 이유는 그 마음 앞에 어떤 자의 마음이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겁니다. 게으른 자의 마음이 있고 부지런한 자의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이것을 알려야 합니다. 마음은 사실 뭔가 구분될 수 없는데, 즉 구분될 수 없는 자를 다른 말로 하면 부지런한 자의 마음입니다. 근데 위에 있는 마음은요, 분리가 된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가리켜서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는. 이 자는요, 원하는 것까지만 할 수 있는 자입니다. 품는 것까지만. 난 이것을 할 것이다. 난 이것을 원한다. 그러나 그는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왜? 몸은 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태, 뭔가 몸이 분리되어 있다라는 것은 게으른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우리가 과연 어떤 자가 되면 이 부실한 자의 마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겠는가? 그 인물을 성경에 보면 다니엘이라고 했죠. 다니엘을 보면 다니엘은 마음이 미쳐봐요.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고 왕이 그를 세워서 뭘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즉 다른 말로 한 표현이 바로 이겁니다. 부실한 자의 마음이 무엇인가면 마음이 민첩한 자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될 때에 풍족한 열매를 맺는데 그것은 마음이 민첩한 것이다. 그럼 여기서 마지막 이제 결과가 이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마음이 민첩함에 이를 수 있는가? 원래요, 우리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과연 내 마음 가운데 이 부실한 자의 마음, 분리가 되지 아니하는 이 민첩한 마음을 우리는 어떻게 회복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바로 이 마음을 하나님께 구하고, 이 마음은요, 내가 단지 어떤 스스로 내 열심을 넘어서는, 부실하다라는 것은요, 그것을 넘어서는 겁니다. 세상에 부실한 자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세상에도 부실한 자는 있어요. 우리가 쫓을 것은 부실함과 게으름을 넘어서서 부실한 자의 마음, 몸과 마음이 하나 되는 그 민첩함인데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바로 다니엘이 이것을 얻었던 것은 다니엘이 어떤 인생이었습니까? 하루에 몇 번 기도했어요? 3번씩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 그에게 부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사모할 것은 하나님의 지혜의 영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 사모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우리가 굉장히 좋아하는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기쁘신 뜻을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이 말씀 우리가 얼마나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그래,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여기서 말하는 그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는 말씀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이해가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는 의미를 넘어서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요, 마음의 의지를 가지게 하여 주셔서 그 기쁘신 뜻을 우리로 행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결국 빌립보서 2장 13절이 알려주는 것은 그 마음의 의지를 누가 주시는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서 우리로 마음의 민첩함을 주셔서 행하게 하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표준 세 번역에 보면 이와 같이 번역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안에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을 영원하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마음이 실천케 하시는 그 일을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부실한 자의 마음이 풍족함을 얻는데, 과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사모할 것은요, 그래, 부지런해야 돼. 내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잠을 줄이고 무엇하고, 그것을 넘어서는 거예요.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 마음 가운데 완전히 의지를 주셔야 돼요. 의지를. 새 마음을 주셔야 됩니다. 새수를 어디 보여요? 새 부대. 그처럼 하나님께서 2013년 해를 주셨는데 해만 바뀌고 몸만 바뀌면 안 됩니다. 무엇이 바뀌어야 될까요? 새 마음을 바뀌어야 됩니다. 이 새 마음은 내 결심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결심을 가지고 그래 한번 해보자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의지를 소원을 주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빌립보서 2장 13절을요. 그 세 번역 말고 우리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결단하게 하시고 행동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결단하고 행동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 일을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 성경을요, 공동 번역으로 읽으면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셔서 여러분에게 당신의 뜻에 맞는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켜 주시고 그 일을 할 힘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부지런한 자의 마음, 즉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는 이 마음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를 사모하고 하나님 원래 참으로 많은 마음의 소원이 있는데 사실 그 마음의 소원도 사실 누구의 기쁘신 뜻이라고요? 당신의 뜻에 맞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 마음의 소원을 내가 하길 원하는데 내 의지로는 안 됩니다. 내 의지로는 마음은 원이지만 항상 육신이 약합니다. 그런 이유로 하나님께서 내게 하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켜 주십시오. 그 일을 할 힘을 내게 주십시오. 이것을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가 새 한 주간으로 기도로 기도하셔서 하나님에게 이 하고자 하는 마음 힘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 안에서 마음이 지혜롭게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지혜와 총명의 영을 부어주실 때 우리 마음이 지혜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만이 하나님의 일 가운데 부름을 받아서 나와서 성막 봉사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요, 우리가 의지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의지로가 아무리 작정하고 해보세요. 나중에 낙심하고 포기한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지혜의 영을 부어주실 때, 그럴 때에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함께할 때, 내 마음에 새 마음을 불어넣어 주실 때 우리가 비로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 베드로가 주님을 세 번 부인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잖아요. 그러나 예루살렘에서 지혜의 영이 부어지기를 기다렸더니 부어지고 나서는 감당했을지도 못했습니까? 숭배했잖아요. 숭배하기까지 감당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먼저 어떤 결단하기 전에 주님의 마음 내 안에 부어지기를, 지혜의 영이 채워지기를 우리는 사모하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도 또 다른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핵심 주제
위에 잘 보이죠? 갈라디아 6장 9절 말씀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열매를 거둘 수 있는가를 더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까지 참석하시면 완전하게 오늘 이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해에는 큰 풍성한 열매는 저와 여러분들 받으실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가운데 일을 하신 주께서 우리